이 영화는 한 번쯤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죠. 제목이 뭔가요? 네, The Passion of Christ입니다. 그죠? The Passion of. 근데 참 이 영어 단어가 참 독특합니다. 이 라틴어인데 이 passion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왜 이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됐을까는 알 수는 없는데 이 passion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는 고난이라는 뜻도 있지만 열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열심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바울까지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아들을 처형시킬 수밖에 없는 그 고난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였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가기 전에 나타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들에게 그 죄를 담당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고난이었고 또 아버지의 열심이었습니다. 아들을 죽는데 열심이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열심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사실을 볼 때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영화 장면에 보면 좀 요상하게 생긴 여인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 여인이 뭐냐면 어떤 말을 하느냐면 나는 내 아들을, 사탄인 거죠. 나는 내 자식을 지킬 줄 아는데 너는 왜 네 자식을 잃어버리냐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그런 암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이 제자들과 새 언약을 하시는 장면을 일어난 이후에 이제 십자가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시기 전의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과의 그 약속 때문에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길을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도, 마지막 결심을 위한 기도였죠. 과연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또 어디서 기도했는가? 또 무엇을 기도했는가? 우리가 오늘 이번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기도했는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어디서 기도했는가? 본문에서는 감람산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제 그 평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성경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동산이 나옵니다. 어딜까요? 첫째는 에덴 동산이 나오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대조되는 동산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동산을 보여주셨을까? 자, 그러면 이 에덴이라는 동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원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뜻은 뭐냐면 기름짜기. 에덴이라는 동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순종의 시작이었고 원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조되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을 짜듯이 자신을 짠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이제 이 불순종을 마지막 원죄의 마침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원죄를 마지막 마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기도의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 기름을 짰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들 이런 기쁨에 가득 찬 에덴 동산을 원하지 저런 겟세마네 동산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 갔던 길, 하나님의 뜻을 걸어갔던 길은 좁은 길이었고 기름을 짜듯이 힘든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셨고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그런 큰 어려움의 고난을 사역을 마주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가기 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이 있지만 겟세마네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엎드리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간절히 기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을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동산보다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어둠이 짙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들게 됩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참으로 쉽게 풀리지 않는 고단과 어떤 문제에 마주쳐 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몸을 사를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어떠한 능력도 나올 수 없다라고 외치신 예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들이 이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기도를 외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본인 스스로가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시면서 부탁한 것이 뭐냐면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내려와서 다시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동일한 뜻입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번역하기를 유혹과 시험을 했지만 사실 헬라어에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과연 이 제자들에게 부딪혀야 할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요? 어떤 유혹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어떤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감 속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제 다른 동일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 번째 갔어도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 합니다. 그렇죠? 한 번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다시 내려오시고 다시 반복해서 했는데 제자들은 계속 피곤에 찌들려서 슬픔에 잠겨서 사실 45절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슬픔을 알았는 거죠. 어떤 슬픔일까요?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날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던지시는 어떤 말들이 화두들이 이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곧 죽으러 간다 그러고 또 베드로 보고는 네가 나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절대로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모든 무거운 짐으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함께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이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면 복을 빌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직면해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직면해서 저항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은 우리가 잘 저항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슬픔에 잠겨서 잠을 청할 때가 많습니다. 피곤하고 육신이 연약할 때는 우리가 어떨 때는 잠을 청해서 우리 마음과 육신을 회복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슬픔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이 잠이 어떻게 온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슬픔을 자꾸 빠지다 보면 계속 스스로가 이 낭만과 좌절감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했다는 것은 그냥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의지 없이 그냥 그 시험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슬픔으로 내가 잠겨서 계속 거기서 빠져들어가서 잠이 들어버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번아웃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는 팀들과 책 나눔을 하면서 헨리 나우엔의 친밀함이라는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에는 혼돈이 없다. 그런데 혼돈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직면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예면하거나 자기 내면 생활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귀찮은 하나님을 떨쳐버린 사람에게 있는 내면의 안식은 하나님을 놀이 상대로 삼는 사람의 부담 없는 태도만큼이나 피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도할 때 우리가 막 마음이 혼돈하고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거죠. 왜냐하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는 혼돈이 없는데 우리 마음이 혼돈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피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피해버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귀찮아지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쇼핑의 도구로 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뭔가 응답해 주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걸 불러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이 상대로 만드는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그 마음이 그냥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 들어오는 자체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내 기도는 잘 들어주지 않아요. 굳이 기도 안 해도 다 살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 이런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피상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가 아니라 피상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대충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는 땀을 흘리면서 온몸을 다하여서 기도드렸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분별하라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은 지금 현재 거의 졸음의 상태, 슬픔에 빠져서 그냥 피곤한 상태, 무엇이 닥쳐도 자기들은 더 이상 맞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할 어떤 의욕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욕망, 자신의 어떤 그런 우리 속된 말 객기 부리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기도는 문제를 직면하고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슬픔에 잠겨서 그냥 잠을 잘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직면해서 나아가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는 곳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나의 문제와 내 삶에 부딪혀 있는 좌절과 어려움에 대하여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싸웠습니다. 천사와 싸웠다는 그 시름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났을 때 두려웠던 형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두려움이 대상이고 다 원수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기도로 내 마음이 가득할 때 원수가 친구처럼 보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러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널 미워하는 사람, 주일날 올 때마다 보는 그 얼굴 한번 천사처럼 보기를 바랍니다. 그건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면서 미워함을 저항하고 그 사람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에 대한 것을 저항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안을 때 우리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헨리 나운의 이야기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신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했나요? 저는 이 표현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외치시나요? 기도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순간을 눈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음을 이제 무릅써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셨나요? 아버지여라고. 여러분, 우리 너무 감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곧 죽으러 가야 하는 상황.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다 가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요. 그래서 내 영혼을 주께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인생의 문제들, 고달픔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피땀 흘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여라고 한마디, 그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잔에 대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잔일까요? 여러분, 원래 원칙적으로 이 잔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진노의 결과로 받는 형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잔은 두 가지 잔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게 잔을 진노의 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어떤 잔을 마셨습니까? 새 언약의 잔을 마셨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 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열심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그분은 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던졌던 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이루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신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두가 서로 다른 이 언약. 그런데 사실 이 언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진노의 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 시대는 여러분 바벨론 시대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지리도 그 뜻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채찍질하시기 위해서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어떻게 보면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도구로 사용했던 저 나라들조차도 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선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 하나님께서 비록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들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잔에 대해서 다시 화면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진노의 잔이 이 새 언약의 잔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께서 그 진노의 잔을 직접 들어 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잔은 어떤 잔입니까? 깨끗한 잔이 아니라 저 진노의 잔. 아마 청산가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걸 마셔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아들이 선택한 잔은 바로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노의 잔이 언약의 잔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이제 이 인류는 원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축복의 통로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 자신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은 다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는 순간 우리 삶의 원동력을 놓쳐버립니다. 그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 잠시 이 말씀을 한번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역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죠. 우리와 같이. 그런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 안에 예수님도 이 길을 피해가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도 피해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직접 직면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한 것으로 그 기도는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기도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 욕심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들의 거룩한 순종으로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길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결코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 그 하나님 성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려놓고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건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건이 예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표적인 사건이 뭘까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자기 아들을 죽음에 이르려고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브라함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 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표현을 보면 네 독자라는 거죠.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지지리도 자기 아들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저 아들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해되지 않는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사실 저 모리아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산이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예표적인 사건을 왜 보여주셨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단지 그 한 아들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삭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나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나도 나의 아들을 언젠가는 포기할 텐데 너도 포기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생각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일단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적으로 여호와 이레라 이삭을 살리시고 모두를 살리신 것이죠. 오늘 이 예표적인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어떻게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약에 일어나는 자기의 아들을 버리고 즉 아들이 그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길과 비슷한 어떤 상태의 경험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떨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공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공감하기를 원하십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 욕심만 챙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했던 그 축복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순종, 아버지의 포기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대표적인 어떤 의미는 뭐냐면 불순종의 길이었고 다윗의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다윗처럼 그렇게 하면 여로보암에게도 복 주고 그 아들이 복 준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구약의 왕조 시대에 나타난 이 두 길 속에 참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길과 아합의 길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그런 삶이 없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더 큰 길을 열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 때를 보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놓치면 나는 세상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잃어버린 자는 얻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 욕심, 이거 없으면 나는 세상 끝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너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에는 거룩한 순종과 거룩한 내려놓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챙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순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이 사순절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